네, 오늘 우리 찬송 460장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은 그 복종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술이 날 뜨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 외치며 사나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정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이. 다시 1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감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이. 지금 21세기에 들어 미얀마를 통해서 인간의 잔혹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참으로 너무 슬프고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만이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만인에게 흩어져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토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생명들이 되고,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그들이 팍 누르는 겁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유도 없이.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죄를 허용하면 죄의 권세가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 무자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령. 악한 영은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악한 영이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 이것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걸 무덤으로 보내야 돼요. 이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면 이놈은 사정없이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네 몸에 틈 타고 들어오려거든 사정없이 깨트려 버려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오히려 종교로 전락해서 가야바 제사장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고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권능을 부려서 사람을 살육하고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게 악한 영,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말세의 풍경을 네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 몸뚱아리에 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결국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잔인해지고 사람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자랑하려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나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세의 풍경들을 확인시켜 놓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증거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증거들이고, 자신만을 위하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흐름을 타고 나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온 인류는, 특히 기독교가 무시무시한 잔인한 상태로 이 땅을 흑암 역할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 없이는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충만을 무시무시한 이상한 살인마로 바꿔버렸습니다. 광기 가진 자들로 바꿔버렸고, 성령 받았다라는 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고집도 세고 자기 기준도 강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지,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고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고발해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끔찍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압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면 이 세상에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방패가 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시온이 될 것이다. 권능을 주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너에게 증거 있는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이 훨씬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점점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메말라 버리고 온기도 없이 많은 사람을 지금 해치고 있는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이라고 새벽들마다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데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울부짖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며 욕심 속에 욕망 속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난 주간에 나왔다면 금식하세요. 그러면 흉악의 결박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집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은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봐도 뭐 할 겁니까?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안식이 없는데, 누림이 없는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영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영접해 놓아야
악한 영이 너를 네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해 놓지 않고 살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임마누엘의 영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은 강도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를 긍휼히 여긴 겁니다. 너희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하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강도를 하게 된 것이다고. 너는 원래 강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가 네 몸에 미치니 어쩔 수 없이 강도로 전락하고 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용서자이십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가 낳은 자와 마귀와 1대1은 전쟁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다면 인간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살면 여러분의 어머니도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로원에 가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여인들이 다 훗날 나이가 먹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영적 싸움을 안 알려줘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영적 싸움 없으면 제자가 없습니다. 나를 돌봐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자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뱀의 머리를 밟는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이 땅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를 남기세요. 제자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잔인무도하고 욕심장이고 훗날 인생 끝마무리 앞에서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러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같이 나누어 쓰기만 해도 제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서까지도 나누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정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젠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있으면 서로 필요에 따라 조금만 나누어 줘도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니들은 이 땅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낳은 자식이 맞으면 영적 싸움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원수의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에게 쟁쟁거리는 것을 자식이 자라나면서 보는 겁니다. 그 자식은 복수심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도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로 말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시하게 하는 이런 언어들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 없는 인생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지. 십자가 없는 신앙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까 봐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십자가 문제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네가 의롭게 된 것이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꼭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이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것만 여러분 막 죽이고 싶고 난리치고 싶고 접시를 깨고 싶고 후라이팬을 던지고 싶어도 부르세요. 의지적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구원도 없이 멸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인내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부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목마름 속에 이샘 저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말랐던 한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물동이를 메고 그 낮 시간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이 한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늘 물을 기르고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말랐던 여자잖아요. 육신으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남편이 지금 다
5씩이나 있고 지금 6번째 살아도 그것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목이 마르고 힘든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상실하고 있는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게 없는 겁니다.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다고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권세가 깨졌다고 부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래 걱정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이 땅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복음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시비를 거는 자리, 원망을 하는 자리, 이간을 하는 자리, 이건 바로 죄의 권세에게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절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일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상속자임을 당당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아놓고도 상속자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이.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자꾸만 두드리고 애원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도 주셨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이 너와 함께하며 한다고 하는데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새겨놓지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자가 맞거들랑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왜? 뱀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자를 죽이려고 존재하니까. 이걸 안 하고 산 결과 사람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부패되고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쓰레기든 재생산이라도 되는데 저는 재생산도 안 되는 정말 이 땅의 어리석은 자요, 무능한 자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빨리 마치기를 소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는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저는요, 평생 잊지 못하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속량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이 세상에 것을 안 가져도 이제는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서건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석원, 너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지어다. 저는 제 자신과 영적 싸움했고요, 세상 앞에 세상 풍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일은 안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언제든지 깨트립니다. 문제 앞에 눌림을 갖게 만드는 이 사탄, 문제 앞에 차라리 나는 누린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들이 그 죄의 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극도로 끔찍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몸뚱아리로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잔인한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 대립으로, 사상으로, 종교들로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성으로 지금 자기만 주장하고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품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사탄도 영원한 존재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 무제경을 내가 따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탄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그 무지갱을 왜 내가 따라갑니까? 벗어나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의 이제는 에고의 힘이 절대 그 하나님이 되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뤄놓으셨잖아요.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지신 겁니다. 어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이웃 하나에게까지 작은 사랑 하나도 못하고 왜 그렇게 냉랭하게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무제경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풍경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을 위해만 살았던 나의 풍경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한 번도 나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포장마차에 가서도, 서빙하는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왜 부인합니까? 영원히 갈 아버지를, 아버지가 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은 무제갱으로 가는 겁니다. 무제갱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미래가 두렵고 오늘이 두렵고 살아온 삶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현장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밝히 주십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흉악한 자가 된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닙니다. 미운 감정, 시기 질투하는 것, 거기서 미움이, 거기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 맞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영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져라. 결국은 살행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음행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음행이에요. 그냥 음행. 왜 그렇습니까? 귀신 장난에 일평생 놀아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점술가.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6절에 육체 우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거짓말 속에서 내 몸뚱아리가 끊임없이 내 몸에게서 죄의 권세를 내 몸에 늘 수용함으로, 죄의 권세를 늘 내 몸에서 모심으로 그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기요, 가짜요, 끔찍한 종교인입니다. 결국은 나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결과가 음란입니다. 음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욕을 위하여 내 몸뚱아리에 끊임없이 죄의 권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탐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귀신 장난에 놀아났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모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몸에 영접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악한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영의 세력을 깨트리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몸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꿈틀거립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며 성령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도도가 반드시 내 몸에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도 하며 만일 이게 안 되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명심합니다. 이거 불신의 병이 바로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귀신이라는 이 세력을 100% 저는 1000%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진짜 귀신보다도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변형돼요.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육신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십시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왜 알려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을 보니까 더 사람이 이상해져 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들여다보라니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경계합니다. 경고해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적 방법이 나왔어요. 인간적 생각이 나왔고, 인간의 위로가 나오고, 인간의 여러 가지 감성들이 나왔어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결단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명령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언어가 선포되는 겁니다. 사탄아!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 죄의 권세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자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걸 우리의 사랑 가족은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어 쫓으라고. 사탄아, 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으라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증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고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어찌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지,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나는 여기에 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사탄아 내게서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이 꿈틀거린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이제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의 구멍을, 공허의 구멍을, 혼돈의 구멍을 창세기 3장 15절로 막으십시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부끄러워하고 비인격적인 것처럼 개품 잡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지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네가 이제는 해라고, 네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어 쫓으라고.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반드시 내어 쫓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젠 고요해지고 이제는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이 달라져요. 27절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보세요. 죽은 자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누구를 잡아주는지 아십니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가상칠언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제는 사용하는 사람만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오늘 이끌림을 받는 최고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을 즐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금요일 날마다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많은 응답과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신 분이니까.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도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두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들이 우리들에게는 이젠 기념비적인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어설프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어정쩡하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귀신의 장난들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귀신을 달래거나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귀신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늘 귀신과 바람이 나서 온갖 삶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불신앙의 저주들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꺾는 최고의 멋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심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새롭게 낳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